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재미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딱딱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바로 세우게 되는데 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계명이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34절부터 40절까지 신약 성경 37페이지 다 찾았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계명. 그럼 우리가 좀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계명입니다. 두 계명이나 왜 사는가? 이것이 직결됩니다. 두 계명을 깨달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걸 하기 위해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두 계명을 못 깨달으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 하면은 이게 두 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거리가 좀 먼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합니다. 70, 80이 돼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이웃 사랑 안 합니다. 그럼 뭐 사랑하느냐? 자기 몸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께 오고 나니까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합니다. 거기서 오늘 두 계명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밥 많이 먹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뭐 해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이제 뽑아낸다면은 각 가정에서 쉽게 이제 그 자녀에게 원하는 부모의 부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첫째는 공부 열심히 해라. 어느 부모가 되게 공통적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죠.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부모가 하는 말들 중에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이 말이. 농땡이 치지 말고 네 할 일 열심히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라. 부모가 항상 도와주는 거 아니다. 부모는 언젠가 세상 떠난다.
너도 나중에 커야 되는데 커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부모에 따라 다른 것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도 계시겠지만 대개 이제 그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 그 부모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육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나 이웃 사랑하나 이런 말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두 계명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요. 이 세상 살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 듣다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자 돼야 되겠다. 부자 되려면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그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세뇌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돈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목적이 돈이잖아요. 정치도 돈 때문에 합니다. 기업도 돈 때문에 합니다. 공부도 돈 때문에 합니다. 전부 다 돈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돈은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돈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은 깨닫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는 몰라요. 다만 이성으로 우리가 알기는 돈이 있어도 안 되던데라는 이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삽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그 답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뭐냐?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1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뒤집으면요. 나를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 뭐 해야? 첫째는 뭐냐 하니까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즉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이미 내 영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영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혼이 살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자기 영혼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입니다. 영혼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내가 하늘나라 본향인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나의 고향. 내 영혼이 거기서 만들어졌으니 내 영혼이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본향에 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기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 그거 하나 깨닫는데 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요 하나만 깨달아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 육신 어차피 땅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은 본향으로 가지만
살려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귀신과 함께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로 항상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 힘들어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아, 좋네. 참 사는 게 참 행복하구나. 아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육신이 80년, 100년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사는 동안 내 몸이 아프고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절대 이걸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적 존재를 알고 영의 일을 압니다. 하나님, 천사, 귀신, 자기 영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앙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내용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증거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 잘하죠. 예수 믿는다, 잘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내 영혼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천사, 귀신, 내 영혼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여 내 집안이 잘 되는가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고, 모르면은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방만 들고 학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이래서 모든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 영혼이 살았다, 내가 인생 행복하다, 이제 그 첫째, 둘째 했다 합시다.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내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나보다 중요한 것이 자식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잘못되면요, 부모 가슴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중에 믿음을 가진 자식이 있고 믿음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영혼 살아있고 자기를 왕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에요. 자식들끼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자식들끼리 막 죽이고 살리고 막, 아이고,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도 알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돈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식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돈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라. 성경에 써놨잖아요.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즉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자녀에게 설명해 주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이 잘 돼요. 나도 복 있는 사람이고 자식도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집안은 저절로 잘 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자식이 복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세 가지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안 돼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자식 살리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에 복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면 돼요. 완전히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 네 복 있는 사람 되고 네 영혼이 산다. 이것이 1계명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저절로 사랑하지 말아 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딨노? 뭐 내가 교회 다녀도 뭐 하나님 해준 거 어딨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다는 말 저절로 나와요. 내가 힘들면요. 하나님께 원망이 또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되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지 말게 해도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세요. 없습니다. 이것이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 그럼 2계명 이건 또 뭐냐 하니까 보세요. 내 이웃이죠. 내 이웃 사랑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그 이웃 속에 뭐가 들어있는 내 자식도 들어있고 내 부모도 들어있고 내 손자도 들어있고 내 친구도 들어있고 내 이웃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이웃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그건 이제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영혼도 살고 내 삶에 어려움 없고 행복하고 내 집안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야, 예수 믿어. 교회 가. 기도해. 성경 읽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자기가 해보니까 좋거든. 예수 믿으니까 좋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하늘의 일도 깨닫고 땅의 일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고 마귀가 하는 일도 알아요. 천사가 어떻게 뭘 하는지 그것도 압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세상 사는 방법을 내가 터득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이야기해 줍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 알아야 된다. 너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너 목사 잘 만나야 된다. 목사 잘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 저절로 해주게 됩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지고 뭐 식당 가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막 하잖아요. 야, 거기 가면 그 식당이 최고야. 끝내줘. 거기 가면 반드시 그 식당 가. 그 누가 선전해 주라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지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맛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말할 때 뭘 말하느냐? 여러분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세상 거 막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요새 말이야, 이제 부동산 한 불 갖고 또 금값이 오르는데, 야, 거기 투자해. 그 돈 버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어디 나라 가보니까 그 경치 끝내주더라. 야, 거기 놀러 가. 그 세상에 그 즐거움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 어디 가면은 그 가방 그 멋지더라. 그 가방 좋은 가방 그거 세상 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좋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안 좋은 건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좋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도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해.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이 세상 잘 산 겁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한 인생이 어떤 것인 줄 내가 알았고 그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 세상 성공자입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는 방법을 아는데 왜 실패하겠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야, 너 살아 행복하지? 예. 그럼 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 있다고 말해주고 예수가 구주임을 이야기해 주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라. 네가 설명해 주라. 쟤는 모른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하잖아요. 내 백성들아 자자손손 이것을 가르쳐라. 너 후대의 후손들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너들은 나를 보았지 않냐. 그거 이제 옛날 구약 이야기죠. 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막 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에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매일 아침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자녀들아 네 자식은 내가 있다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왜 그들이 다 죽고 나면 자식들은 어디 이집트에 살아본 적도 없고 광야 지나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네 자자손손 그것을 가르쳐라. 이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말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거 이 계명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겁니다. 자, 예수 믿어가지고 첫째 네가 살고 둘째 네 옆에 사람 살아라 이겁니다. 네가 살고 이건 1계명이요. 네 옆에 사람 살려라 이건 2계명입니다. 성경 66권 전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죄가 그렇게 많더라도 너는 살아라. 내가 너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살아라. 네 열조가 우상 숭배자를 할지라도 너는 살아라. 내가 독생자들을 너에게 보내노니 내 아들을 믿고 죽지 말고 살아라. 네가 이 세상에 네 영혼을 살리면은 내가 사는 동안 복을 주겠고 마지막 날 너를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다. 만약에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네 영혼에는 관심 없고 없어지는 육신을 위하여 네가 산다면은 네 일생 동안 너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 고통의 이유는 돌아오라고. 얘야 그렇게 모르겠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낼 때 이성이라는 것을 주었다. 짐승은 원래 본성으로 살잖아요.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요. 이성만 작동되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성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에 보냈지 너를 죽이기 위하여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 구약 다 읽고 가만히 정리해 보면요, 맞아요. 그래, 하나님 내 살아야죠. 하나님 날 이 세상 보냈는데 내가 아버지 나라에 내 가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 후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그러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어찌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계명, 2계명, 이것이 나 살고 네 옆에 사람 살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잖아요. 그 주보 그 뒤에 그 메시지도 제가 간단하게 한 뭐 15년, 20년 전에 제가 썼는 글일 거예요. 그 주보 뒤에 나오는 그 내용 다 기초적인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요. 꼭 읽고 100%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보 뒤에 이 메시지는 영적인 기초입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영적인 수준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안 가면 중학교 바로 못 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내용도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영의 내용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세상을 바로 살지. 우리가 죽으려고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뭐냐?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사람들, 내 자식을 내가 죽이기 위하여 환장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성경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딱 적어놨는데 이거 절대로 안 가르쳐줘. 세상은 읽어도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구나.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 1계명이나 2계명이나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예수가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직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 말해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나를 살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산다는 생각 빨리 버려야 됩니다. 돈가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생각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거 있는 동안은 당신의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져요. 예수가 나의 구주구나.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 남자가 내 아버지다. 저 남자는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요, 그거는 이제 나하고 직결됩니다. 저 여자가 내 엄마다. 저 여자는 나와 관계없어. 그런데 내 엄마는 나하고 직결됩니다.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저 남자가 예수, 내 아버지다. 그리스도.
저 여자가 예수, 내 엄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 쉬운 내용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지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자,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의문이 있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알아가 다 하세요. 아니요,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부모가 무한정 모든 거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지만 무언의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이 뭡니까?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들으면은 부모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요, 두드리 패다가 나 쫓아내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여러분,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무한정 내게 막 모든 걸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복을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이 뭡니까?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를 많이 씻으면 많이 씻을수록 사고가 안 나요. 그건 하나님 책임져요. 네 사는 동안 사고 없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임하게 돼서 제가 오랫동안 사고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예수 안 믿으면 앙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와, 뭔 삽니다. 뭔 살아. 지금 여보세요. 세상 보세요. 막 환난과 고통이 엄청납니다. 원래도 뭐 태풍이 지금 또 7호가 또 생겼다 그러죠. 뭐 7호는 뭐 우리나라에 관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막 우린 태풍인 이게요. 막 온 세상. 그래 우리도 옛날에 그래 살았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이제 깨달아서 이제는 편안하게 합니다. 기도 늘 하잖아요. 매일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기도 늘 합니다. 육적으로 말하면 세수 늘 합니다. 샤워 늘 합니다. 깨끗하잖아요. 기도 늘 합니다. 하나님 볼 때 깨끗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때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때려요. 이게 이제 고통이죠. 그게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선생님 소리 듣고 살지 말고 책에서 배운 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 네 생각대로도 살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돈 사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라. 세상에서는 지 맘대로 살죠. 하나님은요, 내 시킨 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죠. 주님은 미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 날 때 성경을 보시고 뭐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말이요. 보면 그건 다 압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라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맨날 걱정하잖아요.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염려하는가? 그거는 걱정할 일이 있어야 걱정하죠. 그런데 어떻게 걱정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는데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는가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 없구나.
걱정하면 내 몸에 병들고 걱정 안 하면 내 몸이 건강합니다. 내 인생과 직결됩니다. 성경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굴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저 사람 죽기 전에 나부터 먼저 죽어요. 계속 미워하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복해요. 저 사람이 행복하기 전에 내가 행복합니다.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거꾸로예요. 이게 이래 돼 있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고 그냥 후후훅 지나가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제 메모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빨리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궁금증도 빨리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맨날 유치원이요. 10년이 가도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은요. 하늘나라 가기 그 힘듭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럼 자라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드시 노트가 필요해요. 그래 모르는 거는 궁금한 기록해야 되면 깨달은 것도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 지식이 점점점 많이 늘어요. 제가 설교하는 모든 내용 중에 영의 원리를 많이 설명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둬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영어도 자기가 해석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년을 공부 잘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말을 여러분 직접 풀어야 돼요. 예수라는 말은 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다. 왜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유를 다 여러분이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니까 복음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형벌.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다녀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가나 마나라니까. 교회 다녀도요 형벌이 계속됩니다. 그런 거구나. 자 정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에 복종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도 살고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영혼이 살았다. 그 다음 또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입니다. 불행의 반대말 행복.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1계명 2계명 합친 겁니다. 그걸 한자로 말하면 생명이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또 잘 들으시고 이 2계명과 내가 왜 사는가 하고 직결되는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헛방으로 살지 말고 실패자로 살지 말고 성공자로 행복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